오늘은 시편 83편 9절, 10절, 11절 이 세 절만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절을 이해하고 나면 83편 전체가 사실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83편 9절과 10절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은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사기 4장과 5장, 그리고 이 11절은 사사기 7장, 8장의 이야기가 그대로 요약돼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시편 83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3편은 그야말로 아삽의 시라고 하는 73편부터 83편에 이르는 커다란 단락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리고 84편부터는 고라 자손의 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시 중에서 이 83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사뭇 난해한 구절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야지만 사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83편의 배경을 사사기에 나와 있는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로 인정하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역사의 한 부분을 가져온 부분이고, 실제로 이 83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볼 때 그 배경을 일일이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3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주전 9세기 여호사밧의 이야기, 또는 역대하 26장 6절 이하부터 나와 있는 주전 8세기 우시야 왕 때의 이야기로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3편의 정확한 배경을 성경 구절에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그 대적이, 여호와의 대적이 연합군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에 닥쳤을 때 나 혼자 상대방과 1대1로 싸울 때는 그나마 싸울만 합니다. 물론 나보다도 더 강한 떨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보다 강한 자가 연합해서 떼거지로 공략해 들어온다면 사실 그것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83편은 이 아삽의 시 전체 중에서 가장 그 강도가 세게 두려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은 이 83편을 82편 다음에 놓고, 또 시편 전체의 편집자는 이 83편을 고라 자손의 시 84편 이전에 배치하고 있으면서 이 83편에 갖고 있는 이 어려움을 82편과 84편의 시각에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82편은 우리가 주일날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82편 8절의 말씀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84편은 고라의 시이긴 하지만 고라 자손도 아삽 자손과 못지않게 찬양을 이끄는 레위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집단, 예언자 학교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84편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83편은 이처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절명 그리고 fun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래서 오직 지존자는 하나님뿐임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83편의 배경은 정확하게는 어느 역사의 시점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83편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의논하고 5절에 있는 것처럼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그리고 서로 동맹해서 6절부터 그 동맹군의 주의 대적들의 리스트가 10개의 국가에 해당하고 완전수 10을 통해서 너무나 극렬한 대적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해서 그리고 그들로 수치를 다시 한번 17절에 당하게 하여서 18절에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그 핵심적인 기도 내용을 보면 9절부터 이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레카 스에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83편의 이 시인이 기도드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대로 결국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주만이 지존자로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하고 11절에 보면 이 히브리 시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A, B, A 다시 해서 A와 A 다시는 비슷하게, 그리고 중간에 있는 B는 A에도 걸리는 서술어, 그 다음에 A 다시에도 걸리는 서술어인데 A, B, A 다시, B 다시인데 B와 B 다시는 같기 때문에 하나를 합쳐서 마치 영어에서 선행사를 하나로 붙이고 관계대명사로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끼어 만들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오렛과 스액 같이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그렇게 그들은 패망하여 거름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디안인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도 패망하여 거름이 됐고 오렛과 스앱과 세바와 살문나도 그렇게 패망하고 땅에 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거는 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그야말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가 소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오렛과 스알 같게 하신 것이 무슨 뜻이길래,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한 것이 무슨 뜻이길래, 지금 합자리를 이야기하는 주전 9세기나 주전 8세기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사사기 4장과 5장과 7장과 8장을 길게 읽었습니다. 복잡하게 읽었지만 그렇게 행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먼저 4장과 5장은 하나는 설화 형식으로, 5장은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개가 겹치는 것이 있고 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드보라라 하는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의 대표격이죠. 드보라는 재판관으로 나와 있고 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구원자로 나오게 됩니다. 사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야빈은 왕이고 시스라는 그 야빈 왕 밑에 있는 아마 용병으로 고용된 아주 싸움에 능한 그런 군대 장관, 사령관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지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지 않은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손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송강에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드보라와 바락이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이긴 것이라기보다는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예언한 대로 영광을 바락이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도 그리고 게데스라는 종족은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나 동편에 있다 하더라도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지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사기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이 아비난과 하나의 그 같은 미디안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동맹 관계에 있었고 또 재미난 사실은 모세의 장인 호렙의 자손 미디안 자손들 중에서 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겐 사람은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헤벨의 아내 야일이 시스라가 찾아왔을 때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여인이 담대하게 잠들어 있는 이 군사령관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쟁은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군대 장관을 깨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장수들끼리 앞에 나와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기면 나머지도 다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들이 가장 용맹스러운 전투의 한 장면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나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지정에서는 아무도 나와 있지 못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하는 형식으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장군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치욕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취급했던 다윗에게 의해서 죽은 것처럼 치욕적인 판박이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83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까지 기손신의
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라는 이 이야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 사건 같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만이 지존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보라의 노래에서 마치 스타워즈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볼산이 나오고 기송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거는 철병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기게 하냐면 이 다볼산, 이 북쪽 갈릴리 호수가 보이던 이 지역에서는 다볼산처럼 높은 산이 없습니다. 기송강이 있는데 여기는 물길이 셉니다. 철병거가 산 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다볼산으로 다 올라갔다라고 소문을 내니까 산만 포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스라가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풍우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자 평지에 있던 땅이 질퍽질퍽하고 그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니까 이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질퍽질퍽한 늪과 같은 곳에 철병거는 바퀴도 굴러가지 않게 되고 결국 그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여인의 손에 의해서 용병씩이나 되는 사령관은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의 광풍을 일으켜서 이 전쟁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 참여해도 이길성 싶은 그 전쟁을 일부만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랫과 스웻 같게 하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바와 살문나 같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두 개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과 스웻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의 첫 번째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바로 요단강을 끼고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전을 벌이는 두 번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추격전을 해서 무찌른 장관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미디안 족성들은 연합군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군의 또 다른 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바 살문나 왕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랫과 스웻 같게 된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 불과 오합지졸 300명을 거느리고 이 오랫과 스웻을 무찌르는데, 무찌르는 방식도 결국 어떻게 하냐면 밤에 정말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서 그것을 깨는, 그리고 요란하게 하기만 했는데도 상대편에서는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칼에 죽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파죽지세로 쳐들어왔다가 다시금 거꾸로 풍지박살 나면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300명의 거의 450배나 되는 그 무리들이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요단 서편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오랫과 스웻의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바와 살문나는 그들이 요단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거의 그 인원도 10배가 넘는 인원을 300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이기게 하는 사건이 바로 세바와 살문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10절에는 옛 원수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은 옛 원수들의 운명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는 다시금 옛 원수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13절에는 현재 원수들의 운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현재 원수들의 운명이 결국 옛날 하나님의 대적들의 운명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2절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주의 원수들인데 그들이 머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8장에 보면 그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이 머리를 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83편과 이 기드온의 사건은 오버랩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바 살문나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중에는 자기의 우상 숭배를 하는데 결국 빠지게 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83편에는 그 부분을 빼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가 모압과 하갈인 그 다음에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스루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한 명 한 명도 강력한 적인데도 불구하고 연합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현재의 원수들이 지금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들의 운명도 옛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던 그들의 운명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닥쳐오는 이 고난이 이것이 다가 아닐 것이야 라는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이 찾아오고 그 뒤에는 더 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씩 오면 그나마 싸울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이 다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어려움이 갑자기 또 찾아오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일이 마치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손을 놓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궤도도 올라가기 전에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 갑자기 어느 순간 원인도 모르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내 건강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한꺼번에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뭔가 수습되는가 싶었지만 이제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헐뜯기 시작하는 것까지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랑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이참에 나를 완전히 마치 무슨 직접적인 원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참견하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83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지금 현재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나를 모른 척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83편의 이 아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는 현재 나에게 또다시 반복되는 기적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타워즈에서 제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별들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연합군에 대항하는 반역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반역 세력들이
이 연합군 형식으로 동맹해서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역군의 이름이 야빈입니다. 이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는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을 사실은 스타워즈는 각색해서 만든 겁니다. 이 스타워즈는 제가 전에 이 드보라의 노래를 설교하면서 붙였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전쟁처럼 하늘의 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손신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주의 광풍, 바람 이것들은 다 뭡니까? 인간이 전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이 표현은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굴러가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번역한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라는 표현이 훨씬 더 멋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하나님이 후 하고 한번 부르시면 금방 사라지고 말 것 같은 그런 사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끼고 미디안 족속들은 사사시기 때 블레셋과 양대 산맥을 형성했었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적들이고 하나님의 적입니다. 초기에는 오히려 미디안인들이 주로 큰 대적들이었고 드보라와 그 다음에 이어진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족들은 이스라엘의 커다란 대전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블레셋의 주요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사사기 시대는 유명한 사사기 삼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긴 이야기는 바로 기드온이고 그 다음에 삼손이고 그 다음에 드보라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미디안이 커다란 힘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넓게 연합군 형식으로 마치 모세의 장인이 있었던 출애굽했었던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적이 연합된 형식으로 살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들 앞에서는 힘이 약한 존재였습니다. 보면 이 바락은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지파 중에서 이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요당 동편의 마길 족속. 이 마길은 므낫세의 장자이면서 이 마길의 아들은 또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이 요동 땅 동편을 길르앗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울 가문과도 연관 지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므낫세 동편에 있는 반지파 중에서 마길 족속은 참여를 했고 그런 것을 보면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주로 미디안 족속 중에서 이 시스라와 야빈에 가까운 지역 지파 사람들은 참여를 했고 먼 지파들은 구경꾼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해변가에 있었던 아셀 지파, 남쪽에 있었던 단 지파나 타의 오른쪽 요단강 동편 아래쪽에 있었던 루벤 지파들은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언급도 안 돼 있는 걸 봐서는 이런 지파들은 사실은 이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미디안 족속이 나한테 지금 해를 끼친 게 뭐가 있냐라고 구경꾼 역할을 했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 지파와의 싸움을 보면 전쟁이 있었던 갈멜사가 다볼산이 이 갈릴리 근방에서는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이 죽어가면 그보다 위쪽에 있는 갈릴리에 가까운 다볼산 근처에서부터 이 갈멜살 쪽으로 흐르는 게 기손 시내입니다.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바로 급물살을 타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기게 되는 사건이 바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출생지도 싸움을 했었던 지역하고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기드온과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여했었던 드보라도 시스라와 야빈과의 전쟁을 했었던 거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손강은 갈멜산 바로 위쪽에 있는 산이고 다볼산은 그보다 조금 떨어져서 갈릴리 호수하고 바로 붙어있는
산이 됩니다. 산으로 이스라엘을 다 철병거를 모으게 한 다음에 기성각에서부터 몰아치는 그 급류로 인해서 그들을 질퍽하게 하고 휩쓸려가게 하는 전략은 인간이 만든 전쟁이보다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던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이 나에게 공격해 온다 한다면 그나마 인생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까? 내 자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편 83편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시스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오렉과 스웨깝게 하신 것 같이, 세바와 살므나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아삽이 놀랍게 이야기하는 것 3절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숨긴 자를 라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어디다 놔둡니까? 엄마들이 품에 품고 다니죠. 멀리서 차가 오면 아기를 밀칩니까? 아니면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까? 정말 순간적으로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보물같이 여기시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면 우리를 품에 숨기고 다니시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화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시고 오렉과 스웨같이 하시고 세바와 살문난같이 하시고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까지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인상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귀에는 잠잠하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연합군 형태로 다가오는 온갖 주의 대적들을 하나님, 그들을 드보라와 바라, 기드온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주만이 온 세계 지존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